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이 이래저래 많이 빠지셔서 좀 자리가 허행하지만 또 우리 성령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같은 주제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아들 중에 첫째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또 큰 아들은 먼저 믿은 자를 말하는 것이요. 둘째 아들은 나중에 이제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탕자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가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탕자 또 이 첫째는 다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3자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3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결코 우리 가운데 지식만 쌓이지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훈을 얻거나 또 책망을 받거나 무엇이 바른가를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은 항상 나를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들을 때 여러분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다윗의 용맹함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다윗의 그 담대함을 볼 때마다 야 진짜 멋있다 그러면서 마치 나 같지 않아요? 마치 나를 막 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사실 나의 모습은 누가 더 가깝습니까? 골리앗과 더 가깝지 않던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백성을 모독하는 삶을 사는 꼭 나와 같지 않나요? 사실은 다윗이 나다라는 것보다 골리앗이 나입니다라고 이렇게 적용할 때 사실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볼 때 어떤 제3자 입장에서 저 설교 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저 설교 딱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조금 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내가 될 수 있고 둘째 아들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주여 바랍니다. 예.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유산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좀 유산 주십시오.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버릇없는 행동입니까? 정말 버릇없는 행동. 만약에 제 자녀가 그랬다면은 저는 더 이상 들어보지도 않고 소부터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버릇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얘기 들으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거는 우리 부모가 생각해 본 뒤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다. 너가 달래서 주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인데 우리 여기서 아버지는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냥 아들이 달라니까 그냥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서 주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버릇없는 아들이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귀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돌아갈 분깃을 띄워주면서 둘째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에게 그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배려해서 아주 공의롭게 또한 그도 사랑해서 동일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 종종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 신학교 때 동기 한 명 있는데 분명히 저보다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삶에서는 뭐 예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에는 뭐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통변이 되고 예언이 나타나고 그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삶에서 나타나는지 뭐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전도사는 사랑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좀 덜 사랑하시는 것 같고 저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실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듯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응답하듯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나이가 차이점이 있다면 받은 은사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사가 달랐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엉뚱한 것만 내가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모든 것을 인정하시는 신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사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요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서 자유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그거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도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아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한발 교회 한발 세상 그냥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여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뭐 이런 것만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요거만 딱 띄면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있는데 그것이 6개다.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뭐 세례들과 안수와 뭐 심판과 부활, 뭐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초의 두 번째로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라고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다, 그 안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이렇게 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하여 아는 것은 영생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하여 안다라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건,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큰은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기 아래 동성교회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서 이제 개척을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할 때 나름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도 축복 기도해주고 보내주시겠지. 뭔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개척이 어떻게 사람으로 낫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람으로 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개척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척을 맨 땅에 헤딩하는 스타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척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맨 땅에 헤딩하니까 제가 개척할 때 첫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모님이었어요. 그때 여자친구였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이제 그분은 개척, 이제 후기, 그러니까 개척 때 일어났던 그 글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딱 썼던 간증책입니다. 그 책을 봤더니, 그분은 물론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개척할 때, 저희 아주 대형 교회 후원을 받아서 건물을 얻고,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다 후원받고, 그리고 처음에 모든 사례비를 다 후원받았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그 신실하신 성도들 30명 가정, 30가정인가 30명의 가정. 그래서 첫 개척할 때 130명 가까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초대형 교회가 이제 이루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참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 요즘에 다 개척 그렇게 하죠. 누가 개척을 맨 땅에 헤딩하겠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여기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용품이 쌉니까? 이 마이크 하나가 100만 원이 넘어요. 이 시스템 다 하면은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개인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 개인 돈으로 다 인테리어하고, 개인 돈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필요에 따라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설득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운동,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 오잖아요. 어떤 학원은 필요에 따라 오잖아요. 근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개척해서 사람 한 명 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척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 개척에서 힘든 걸 알았다면 개척 안 했을 거예요. 저희 사모님이 월급을 받아본 적이 올해가 처음이에요. 50만 원. 제 사례비가 50만 원이에요. 10년 가까이 개척하면서
처음으로 사례 받아봤는데 그것도 사람이 잘 안 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래저래 돈이 다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힘든 것을 알았다면 제가 개척하는 거 망설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왔냐?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담임 목사님이 지금 저 입에서 나온 말이 진짜 저게 지금 진짜 목사님에서 나온 말인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려면 왜 왔냐라는 거예요.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시키는데 새로운 사람을 인사시키는데 나도 오라고 하면서 나는 인사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 앞에 할 수 있는 수치를 주는지 정말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목사님이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있어서 기뻐해야죠. 그런데 교회를 뭐로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자신의 왕국이 너 때문에 훼손되니까 굉장히 불쾌하다. 지금 그런 것입니까? 제가 뉘앙스를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와서 제 부서에게 제가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교사들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막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지금은 이래도 그때는 말씀이 불같았고요. 그때는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잠깐. 그래서 저를 좋아하시던 그 교사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막 울적해지는 거예요. 그때 한 교사가 갑자기 막 불편한 내색을 하면서 그러려면 왜 오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똑같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인본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이제 그래 살짝 그러고 넘어갔는데 교사들이 이제 저한테 다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서운해서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인본주의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야 너나 잘해. 야 너도 없으면서 야 잘난 것도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시작. 그래요. 진짜 최고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거나 좀 밋밋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뉘앙스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버레스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이 웨어트 하레츠.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버레스트 태초에. 우리는 태초에라고 말했지만 이게 이런 거예요. 시간의 출발점에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그때에 버레스트 바라 창조하시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낳으셨다. 만드셨다. 버레스트 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만드셨다. 누가?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엘이라는 건 뭐예요? 제 둘째 딸 이름이 엘이에요. 그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버레스트 바라 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레스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실 만큼 강하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엘로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엘이 아니라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약 2,50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우리 말로 나올 때마다 그게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만큼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냥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큼 큰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냅니다. 제가 이게 볼 때 신학교에서도 다 신학생이지만 이게 그릇이 다른 학생들이 있어요. 그릇이 다른 학생들이 있어요. 저 삶은 분명히 굶어 죽어야 마땅할 만큼 그렇게 빈곤한 삶인데 그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빈곤하게 하지 않고 그를 부욕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초를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바로 큰 건물이 지어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 파고 기초 세우는 것 아닙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기초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100kg를 지탱할 수 있고 1톤을 지탱할 수 있고 10톤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를 튼튼하게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아름답게 가꿔질까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삶의 무게를 얼마나 견디는가, 여러분,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아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우리의 하나님을 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둘째 아들이 이제 유산을 받아서 이제 먼 곳으로 갔습니다. 왜 유산 받으러 그랬죠?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떠났는데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멀었어요? 진짜 먼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 최대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곳, 바로 그런 곳에 이 둘째 아들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게 인간의 죄성이구나. 저는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둘째가 누굽니까? 그냥 탕자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신자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 탕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멈추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요, 여러분, 우리가 멈추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것은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는 굉장히 그게 두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 그냥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둔한 마음이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다해서 또 애쓰며 힘쓰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그런 부단한 애쓰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래요? 대가 지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슈퍼에 가서 100원짜리를 사려면 100원을 지불해야 되죠. 근데 그 100원을 벌려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만 원을 벌려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100만 원을 벌려면 그게 갑자기 뚝 떨어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잖아요. 직장을 구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무엇인가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다 대가 지불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래서 내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래서 내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대가 지불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도 그런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가 지불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만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 몸부림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쭉 뒤에 나왔죠. 이 둘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승승장구했나요? 처음에는 좋았죠. 돈 막 쓰고, 사람들 모이고, 막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 낭비해지고, 흉년이 들고, 궁핍해지고, 그리고 이제, 돼지를 치겠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어온 열매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고,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누가 생각이 났어요?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요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 나는 그 말씀 앞에 요나가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완전히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선장 망했습니다. 그 배로 수출하는 업자, 수입하는 업자 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빠뜨리고 그냥 겨우 목숨 하나 딱 건졌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왜요?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자 했던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망하는 일이 그 안에 막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이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 없이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죽을 뻔했었잖아요. 제가 죽을 뻔했었잖아요. 제가 병원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의사가 놀랐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여튼 죽을 뻔했어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인생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은 코 끝에 달려가지고 요거 딱 멈추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인생.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 뭐 될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예.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야, 너 죽을 뻔했냐? 야, 나 괜찮아. 야, 어떻게 괜찮을 수 있냐? 야. 괜찮아. 나 괜찮아. 이제 다 됐어. 야, 그래도 너 죽을 뻔했는데, 야, 연락도 하지. 야! 괜찮아. 야, 나보다 너가 더 그러냐. 야, 그래도 야! 그래, 우리 큰일 날 뻔했지. 우리, 장례식장에서 만날 뻔했다. 야, 그러니까, 야! 다행이다. 그래, 잘 지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상한 갈대. 성경에서는 인간을 상한 갈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갈대는 어디서 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그 출애굽할 때 홍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 성경 있는 그대로 믿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성에 반대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곳은 갈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갈대가 어디서 자라면 갯벌에서 자라요. 갯벌. 죽은 갯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갯벌이 죽으면 거기서 갈대가 나죠. 맞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더라도 그냥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갈대라는 건 사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갈대 중에서도 뭐예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중에서도 소망이 없는 존재.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21절. 이거 이제부터 이게 본론이거든요. 클라이막스. 근데 시간이 막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클라2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이 탕자가 돌이키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냥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니 그냥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되었고 내가 힘들고 내가 좀 그러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했고 아버지한테 돌아갈까?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 뉘앙스는 이거예요.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생각했더니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내가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막 고통과 절규와 눈물과 그런 아픔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두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곳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서야 될 하나님의 그 법이죠. 하나님의 그 법은 뭐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진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살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악에 따른 처절한 결과는 십자가에서 맛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부분이에요, 이게. 반쪽, 절반의 그 하나님의 공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십자가의 그 절반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배속.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킨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진노를 쏟으셔야 될
우리에게 죄의 값으로 진노를 쏟아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탕자는 바로 지금 이 십자가를 지금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 아니라 나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너무나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 탕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통의 절규를 내뱉고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 탕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 용서받았다고 싱글벙글 웃고만 다니면 그것은 여러분 반쪽짜리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의 반쪽만 경험한 것입니다. 눈물과 통곡과 죄에 대한 고통의 절규 없이 예수님 믿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점점 이 시간이 갈수록 이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저 그 영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영화 너무나 불쾌하고 그 영화 보면 머리가 아파요. 결혼 전에 제 사모님하고 이제 만나기 전이에요. 만나기 전에 소개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어떤 형님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에 아주 괜찮은 자매가 있다는 거, 아주 신실하고 믿음 좋고 일화를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자매가 얼마나 마음이 이쁜지 이렇게 막 예쁘게 그림을 그려주고 배달 시키면은 그 배달하는 사람에게도 예쁘게 이렇게 포장해주고 막 글도 전달해주고 위로의 말도 해주고 거기에 막 끝에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말도 막 해주고 너무나 이쁘다 막 그래 하도 자랑하길래 형님 그러면 저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소개팅을 했습니다. 나이는 저랑 동갑이고. 그래서 이렇게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빕서가지고 먹을 걸 먹고 영화를 봤어요. 근데 영화를 봤을 때 하필 그때 본 게 밀양이에요. 밀양을 보고 둘이 나와서 아무 말 없이 저기 수요일 온누리 교회 가서 수요 예배 드리고 그냥 헤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그때 그 밀양 영화를 보면서 그게 사실 기독교를 고발하는 영화예요.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전도연이 신혜라는 이제 뭐라 그래요? 그 극중의 주인공이죠. 아들이 있는데 유괴범이 유괴해서 죽였습니다. 이제 유괴범은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됐고, 이게 너무나 자녀를 잃은 그 괴로움 때문에 너무나 상실감과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정말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유괴범을 용서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교도소에서 이제 유괴범이 이제 접견실로 들어옵니다. 근데 얼굴이 막 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서 좀 의아한 거예요. 이 신혜라는 인물이 그 유괴범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제 용서해 주기로 이제 결정하고 이제 당신에게 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 유괴범이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십니까? 사실은 나도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의 앞에서 웃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유괴범은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평안을 진작 누렸어야 되는데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 과거에 몰랐는데 억울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시내가 뒤집어집니다. 거기서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 웃고 있는 유괴범의 그 모습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 유괴범의 모습이 바로 너희 기독교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 유괴범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웃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내가 그 죽인 유괴범을 유괴해서 죽인 그 아들의 엄마 앞에서 그렇게 웃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엇이 살아있어야 되고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입이 10개로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과연 용서받지 못할 죄를 당신에게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울며 불며 여러분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한국교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우리가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 찬양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동시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고통하고 절규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공의도 내 안에 벌떡벌떡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도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반쪽짜리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십자가인 것처럼 그 사랑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마치 유괴범이 그 신의 엄마한테 한 태도로 이 세상을 대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좋게 볼 리가 없죠. 좋게 볼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서 살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살아있으면 또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그 중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우리 접붙임을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그 준엄하심 그 중간에 서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치우치면 또랑에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탕자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도 동시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면 여기 있죠? 그 아버지께서 먼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녀가 먼 곳에 있었잖아요. 먼 곳에서 그 마음을 돌이키니까 아버지 하나님 뭐예요? 그 돌이키는 그때 그 먼 곳을 향해서 아버지가 달려가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만나주십니까? 그 멀리 있어도 내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달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달려오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회복하시죠. 신발을 신겨주시고 반지를 껴주고 옷을 이렇게 갈아입게 해주시고 그 송아지를 이렇게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고 이게 우리 이렇게 천국의 기쁨에 이렇게 가시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그 천국을 이렇게 묘사해 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다들이 나옵니다. 마다들. 이 마다들이 이제 밭에 돌아오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뭐 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욕하면서 그렇겠죠. 저 새끼 저거 방탕한 삶을 살다가 지금 왔더니 아버지께서 막 하면서 막 열이 받았어요. 아버지나 이제 막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또 전할 것이 많지만 다 건너뛰고 여기는 마다들의 감정과 마다들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버지의 감정과 아버지의 말도 나옵니다. 근데 누구의 말은 없어요? 누구의 감정은 없어요? 여기는 둘째 아들의 감정과 말은 없어요. 없지만 있습니다.
없지만 있어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요,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형을 만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대화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침묵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하면 자기 혀를 그러니까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경건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 재갈 물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재갈 물리시길 바랍니다. 뭐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뭐 저거 재갈부터 물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경건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지 않고 어떤 경건도 다 헛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 재갈부터 물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 재갈부터 물리시길 바랍니다. 침묵하는 훈련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꼭 그래요. 요 주둥에서 나오는 요 말 때문에 얼마나 분란이 일어나고 요 주둥에서 나오는 입 때문에 얼마나 아내들의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얼마나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훼손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입부터 재갈 물려야 할 줄 믿습니다. 경건의 시작은 바로 거기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 시작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여기서 이 둘째가 그냥 말은 없지만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그 입에 재갈이 물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의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아주 값싼 복음, 값싼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또 용서받았다면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말을 재갈 물리고 감사와 찬양 가운데 그런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공의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